우리는 미래를 보기 위해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예언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특히 여자 예언자들이 큰 활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문헌에 전해지죠. 독서량이 풍부했던 학자 뱅상 드 보베는 1256년 락탄티우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고전 작가들의 견해를 취합하고요. 그들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 10대 여자 예언자들의 출생지를 파악해서 자신이 펴낸 방대한 분량의 세계 대백과 사전 스페쿨룸 마이우스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자 예언자들은요, 죽지 않고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예언자는요, 노아의 대홍수가 있고 난 후 6세대 만에 신의 목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한 예언자도 있었고요. 또 다른 예언자는 노아의 대홍수보다 자신이 앞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숭상받았던 예언자는 트로이 전쟁을 예언했던 인물이죠. 헤로필레였습니다. 신 아폴로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매우 유명했죠. 그러자 그녀는 아폴로에게 자신의 손에 잡힌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세월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폴로 신에게 절대로 늙지 않는 젊음을 요구하는 것을 잊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는 6년 전에 라이벌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의 군대를 물리친 데 이어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고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의 우두머리로서 지위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황제의 허영, 그리고 신하들의 아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도시의 이름도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죠. 도시의 언어는 그리스어였는데요. 그리스어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콘스탄티누스는 라틴어로 연설문을 쓴 뒤에 그리스어로 옮기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은 로마의 구조를 본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성 헬레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채택했고요.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왕국의 안녕과 안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밀라노에서 만나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했죠. 이것으로 기독교가 보호되고 장려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게는 정치적 알력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제국을 위해 선택한 이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원한 진리를 강조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에리트리아의 여자 예언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세계는 여자 예언자를 그들의 어떤 선조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자신이 쓴 신국론에서 여자 예언자를 복자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라틴 시인의 왕자인 베르겔리우스 또한 어떤 구세주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예언은 절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언의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보다 1세기 앞서 사산 왕조 최초의 왕이었던 아르다시르의 경우는 어느 조로아스터교의 예언을 자신의 왕국에 유익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역사의 연대순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는 역사를 조작하지도 않았고요. 예언의 내용을 조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콘스탄티누스는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그리스어로 옮길 때 융통성을 부림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택했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베르길리우스의 시구를 청중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서가라면 누구나 특정한 책에는 나름대로의 특정한 독서법을 부여하곤 하죠. 책 속의 글귀를 무작위로 짚어 어느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행위는 서구에서 꽤 전통이 깊어 아마 베르길리우스의 책은 콘스탄티누스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이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4세기 말경에는요, 구두 신탁과 예언자들에게 쏠렸던 위험이 글로 또 베르길리우스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옮아갔고요. 그 외에도 복음 주사 위점으로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예언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는 1642년 말 정도, 1643년 초 영국 내전 중에 옥스퍼드의 어느 도서관을 방문했던 찰스 1세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포클랜드 백작이 왕에게 몇 세대 전까지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으로 널리 쓰였던 베르길리우스 전법으로 왕의 운명을 점쳐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네이스의 사권을 들추고서 이렇게 읽었죠. 아마 그는 전쟁 중에 호기로운 종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국을 등지고 망명길에 올라야 할지도 모르노라. 이런 예언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1649년 찰스 1세는 국민들에게 배신자로 몰려 궁전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야말로 베르길리우스에게서 기독교의 예언적 의미를 처음으로 읽어낸 인물이었죠. 그의 독서법을 통해 베르길리우스는 모든 예언적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시인에서 기독교적인 예언가로 변화되면서 베르길리우스는 기독교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자, 콘스탄티누스가 발견한 점은 한 텍스트가 갖는 의미는 독서가의 능력과 욕망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텍스트를 대할 때 독자는 그 텍스트의 단어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역사적으로 그 텍스트나 저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문을 풀어주는 메시지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전과 똑같은 단어로 그 텍스트를 다시 쓰면서도 원본과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말해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의미 변질은요, 텍스트의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텍스트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